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역공과 9월달 한 달 동안 우리가 나누게 될 공과 본문은 창세기입니다. 이미 1월에 창세기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었고요. 이제 그 후반부를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나눌 텐데요. 먼저 잠시 살펴볼 것은 이제 창세기에 대한 개론입니다. 자,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쓴 5권의 책을 우리는 율법서, 모세오경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 그리고 율법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창세기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모세의 설교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우리는 왜 애굽의 포로가 되었을까? 우리를 구원하는 그 여호와는 누구일까? 지금 우리가 가는 그 약속의 땅은 어디고 왜 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우리가 포로가 되었으며 왜 이 땅에 왔고 왜 우리는 다시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실마리와 그리고 또한 대답을 들려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창세기는 크게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 이렇게 나누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시대, 족장의 역사, 구원사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를 또 한 4가지 정도의 파트로 나누면 지금 나가고 있는 자료 화면과 같습니다. 창조의 이야기, 타락, 홍수, 그리고 민족의 분산, 그래서 바벨탑의 이야기까지 이어집니다. 12장부터는 족장시대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의 삶이 후반부에 소개되고, 요셉은 그 중에서도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고, 그리고 출애굽을 위해서 먼저 애굽으로 노예가 되어 팔리고 결국은 총리가 되는 아주 드라마틱한 삶의 주인공이 됩니다. 족장들로 본 그 창세기 하반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가 중심을 이룹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유다의 이야기를 또 주목해 볼 수 있는데, 유다는 야곱의 4번째 아들이고요. 유다가 중요한 것은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 왕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왜 그들이 이 땅 애굽에 오게 되었는가, 그리고 왜 그들은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구원의 큰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듣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3가지 정도로 창세기 39장이 나눠지는데,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을 요셉이 보디발의 신임을 얻다. 그래서 이 39장의 전제는 이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 상인에게 팔린 요셉,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요셉이 그곳에 가서 보디발이라는 군대 장관의 신임을 얻게 되고 그 집에 종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런 가운데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런 가운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고 그 유혹을 물리치는 장면이 7절부터 19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유혹을 이긴 요셉에게 주어진 현실은 감옥 가는 더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39장에서 그러한 요셉에게도 또다시 붙어있는 이름은 형통한 요셉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형통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신세는 참 처량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종으로 팔리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그러니까 삶의 현실과 상황과 환경이 형통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형통이다. 이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전체에 5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3번이 바로 이 창세기 39장에 나옵니다. 요셉이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상황에서 2번 등장하고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등장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노예가 되고 그리고 감옥에 가는 것이 형통이 될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저주가 될 수 있고 불행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진술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성경은 분명히 진술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형통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언급되는 성경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가 반복이 되고 함께 하심이 반복이 됩니다. 나중에 나오는 본문들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에 형통케 하셨다. 그것이 23절의 감옥의 이야기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복 있는 자 요셉을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도 여호와의 복이 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온 족속을 향한 복이 요셉을 통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형통을 위해서 요셉이 한 게 없습니다. 요셉은 팔렸고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 갇혔고 죄수가 됩니다. 요셉이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 가까이에 계셔서 요셉을 형통한 자로 삼아주신 겁니다. 자, 39장 한번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는데 요셉을 위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의 가정도 함께 복을 받습니다. 2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간수장도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요셉이 이 형통함을 경험하게 된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럼 요셉은 무엇을 했는가? 요셉이 한 것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의로운 죄수 요셉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대신에 의로운 죄수가 되기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혹을 거절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노예가 안주인의 청을 거절하는 것은 어리석고 불가능한 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유혹을 거절하고 그 결과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성실한 삶을 살고 자기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요셉에게 주어진 일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그 여인과 둘이 있던 그곳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내가 범죄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득죄하리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나를 형통케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살았던 요셉의 삶이 바로 오늘 39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형통한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미래를 모릅니다. 갈수록 삶이 더 곤고하고 꼬여만 가고 고통이 심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는 환경이 더 나빠질지라도 형통한 자의 삶을 분명히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이 크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때에 오늘 우리는 형통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이 형통한 것일까? 하는 일이 잘 되고 어려움들이 사라지고 질병의 문제도 그리고 또 우리 삶의 문제들도 다 해결되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요셉의 삶을 규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무엇인가? 성도가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복의 통로가 되는 삶, 이 요셉이 누렸던 형통함의 삶을 우리도 묵상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형통한 삶입니까? 어떠한 삶이 형통한 자의 삶인지 한 번 더 묵상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답답하고 막막한 하루하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암의 성도들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삶을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가정에도 감옥까지도 이 형통을 경험하게 하셨듯이 우리로 인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로 인해 우리의 이웃이, 교회로 인해 나라와 민족이 이 평안과 형통함의 복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그렇지 못하지만 우리 영암의 가족들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 형통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의 삶이 형통함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미 형통한 자의 삶을 부르심 받은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누리며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형통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영암의 가족들,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주도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주일을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와 그리고 또한 묵상으로 또 기대로 함께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도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함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영암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